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는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이 호흡되는 기도를 늘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기도를 해야 우리 심령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 바로 앞에도 재림하기 전에 노아 때와 같이 거기 17장 26절 배웠죠. 또 28절에는 롯의 때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졸고 잠자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심령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의무도 되지만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간구하여 응답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우리 일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고아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천천히 기다려라 하면서 천천히 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걸로 바꿔주실 때도 있고 시시한 거 구하면은 좋은 것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은 안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소중한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말고 나머지는 다 시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시느냐?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 응답해 주시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좀 기다려라 하고 한참 있다 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좋은 것으로 바꿔 주실 때가 있고 어떤 것은 거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절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거절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참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관두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제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 하면은 그때도 상당히 참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높은
참 지위에 있는 사람과 같이 알아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재판장도 아주 여기 보면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사람 중에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일부 시간에 바리새인이 교만했던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자리에 올라가고 랍비 자리에 올라가고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가 이 재판장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제 저기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30몇 살짜리가 검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30몇 살짜리인데 검사님, 영감님 하면서 뭐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지도 아니하고 젊은 사람이 갑자기 높아지니까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 재판장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과부가 와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데 무슨 원수, 무슨 원한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이 과부라고 하면은 의지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요, 이 농경사회이고 목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노동력이 남자들 일밖에는 여성들이 돈 벌을 경제적인 그런 직업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자들이 힘있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남자들 일할 때 여성들은 뭐 밭일이나 좀 하고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은 돈 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 당시에도 이 고아와 과부가 무척 어려운 시대입니다. 노동력이 여성들이 약하기 때문에 또 저기 뭐 일하라고 청하지도 않고 일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이나 있었다고 했죠. 그 여자가 물론 남자를 좋아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남자가 없으면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재혼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가 꼭 나쁜 여자다. 물론 사람들이 볼 때 5번이나 할 정도면은 참 대단한 여자라고 하고 남달리 손가락질을 하겠지만은 그 중에는 정말 혼자 살기 어려워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재혼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가 원한이 있습니다. 무슨 원한이냐? 예를 들면은 자기 남편을 죽였다든지 누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과부가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재산을 또 누가 사기쳐서 뺏어 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아들, 딸을 갖다가 사람들이 무슨 잡아갔다든지 돈이 없으니까 빚졌다고 해가지고 그 대신에 아들, 딸을 가지고 종으로 삼았다든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 과부에는 원수가 있고 원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재판장 말고는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없네요. 그런데 재판장을 만나려고 하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그런 세상 참 그게 좋은 말이 아니죠. 세상 인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재판장이 처음에 보통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과부를 더 무시하겠죠. 그렇지만 이 과부는 자기 억울한 것이 너무 사무쳐가지고 이 재판장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가서 또 옷을 잡아당기면서 살려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또 퇴근할 때도 그러고 정식으로 재판도
이거 뭐 간청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번거롭게 할 정도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번거롭게 할 정도로 귀찮아서라도 빨리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과부가 그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끝장입니다.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한을 품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줘도 좋고 안 들어줘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힘써 꼭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갔다고 그랬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또 꼭 기도 자리에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는요. 시편 68편 5절에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8편 5절 읽어보세요.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억울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참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밤낮 부르짖고 여기 1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고 그 다음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원한이 무엇이냐? 자기 억울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한 거.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엄청나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직접 원수를 갚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자기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는 거 볼 수 있어요. 원한이 무엇일까? 여기 앞에 우리가 뽕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뽕나무 뿌리, 거기 17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 뿌리 같은 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성, 구습, 잘못된 습관, 중독, 이거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뽑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 말고 나쁜 습관. 그 습관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술 끊게 해달라고, 담배 끊게 해달라고, 또 무슨 중독이든지 중독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런 원한, 자기 속에 있는 죄성, 욕심 이런 거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원수가 우리의 마귀,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 약점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 못 지키게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죠? 그렇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이 마귀가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해달라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기도에 나와 있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이 여기 이 과부처럼 부르짖고 참 힘써 아침 저녁으로 힘써 기도하는 사람, 그런 기도하는 믿음이 예수님 재림할 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기로운 다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튼 기도 시간 빼앗기지 않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집에서 기도하고,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그냥 침상에서 기도하지 말고 옥상에 가서 기도하고, 거실에 가서 기도하고, 부엌에 가서 기도하고, 좀 더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9절 말씀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 세리의 기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뭘 잘못했느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한 것, 그 의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의의는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더러운 옷과 같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뭔가 잘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는 그냥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밖에 없어요. 여기 17장 10절 배웠죠?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명령을 다 행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 행한 거 죄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잘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잘한 거 이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근데 이건 하나님을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 거예요.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성자들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다고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고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우리의 누추한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의를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겉으로는 좀 지켜요. 지키는데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또 죄를 짓습니까?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요. 우리가 오래 믿은 사람들, 그래도 믿음 잘 지키는 사람들은 행동으로는 죄를 덜 짓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눈으로, 귀로, 입으로 범죄하기가 쉬워요. 우리 속에는 참 사도 바울도요. 그 로마서 7장 24절에 오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속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참 저주받아 멸망당할 죄인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뽕나무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성격을 고치고 싶은데 잘 안 고쳐지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는데 잘 안 닮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래서 뭐가 죄인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흉악한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게 죄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그것이 죄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세상과 벗된 것이 죄예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죄예요. 자, 우리가 24시간 중에 우리 기도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죠. 심지어는 기도 시간에도 딴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 안 해. 이 생각, 저 생각, 기도 시간에도. 기도 시간조차도. 그러다가 이거 또 딴 생각하고 있네. 그 다음에 정신을 또 차려서 또 기도하고.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딴 생각하고 있네. 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습니까? 길 가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물론 보고 다녀야죠. 근데 예수님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생각만 하는 거야. 돈만 생각하고 공부만 생각하고 어디 가면 재밌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24시간 중에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들이 하루 종일 누구 생각해요? 자기 애인 생각하지. 결혼하기 전에. 근데 결혼하고 이제 처음에는 몰라도 한참 있으면 어때요? 생각 잘 안 하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좀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연습.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시는 그런 생각, 의식,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 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죄예요. 또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하고 또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기쁨, 재미가 없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멀어진 거고 그것도 죄예요.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세상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고 자기 생각하고 이기주의고 욕심 부리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도 다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진정으로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자기 잘한 거,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토색은 도적질 같은 거예요. 불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이건 잘한 건 잘한 거예요. 또 뒤에 보면은 11조 드리고 금식했습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못 된다는 거죠. 그 지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잘못한 건 뭐냐면은 세리와 비교한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오전 시간에도 배웠죠? 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다른 박질 할 때에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다른 박질 하는데, 토끼는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거북이가 한심해요. 저것도 무슨 저기 뭐라고, 저것도 신자라고, 예를 들면은 저것도 믿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근데 이 거북이는요, 토끼를 본 것이 아니에요. 토끼를 보면 낙심해요. 야,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토끼로 태어났을까? 저렇게 달리기를 잘하네.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네. 이게 뭔가 내 신세가 너무 한심하구나. 그러면서 이 거북이는 토끼를 바라보면 낙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토끼를 본 것이 아니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저기 산 위에 있는 깃발을 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북이가 되게 오래 산다네요. 거북이가 되게 오래 산대요. 토끼는 뭐 맨날 호랑이한테 잡혀먹기나 하고 도망다니기나 하고. 자,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왜 저 모양인가?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다른 박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비교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세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13절 읽어주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세리는 남들 볼 때는 다 죄인으로 보이고 자기도 죄인인 걸 알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 것을 아는 거죠. 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한 분이구나.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시편 51편 17절에는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네, 이와 같이 참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탕자가 여기 15장에서 배웠는데요.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종의 하나로 그냥 대접해줘도 좋겠습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를 분명히 알게 된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진 거 회개하고 예수 믿기 전에 죄 지은 것도 회개하고. 어거스틴은 회개할 때에 자기 갓난아기 때 어머니 젖꼭지를 인정사정 없이 빨아먹은 거, 그거 회개했대요. 어머니 젖꼭지 아픈 거 생각도 안 하고 먹고 살겠다고 막 인정사정 없이 어머니 젖꼭지를 빨았던 거, 그것까지 회개하고. 또 어렸을 때 철없이 참외서리, 수박서리 시골에서 저기 과수원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남의 수박 따먹고 참외 따먹고, 그것도 장난은 장난인데 그래 도적질은 도적질이거든요. 그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또 예수 믿은 다음에 잘 몰랐던 거, 그것도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도 세리와 같은 그런 회개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또 여기 과부처럼 낙심하지 말고 또 항상 기도하면서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사오니 우리도 원한을 품고 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신앙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